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1절서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사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또 응답받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당 공기가 조금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를 다 새로 깨끗하게 하고 또 공기청정기도 들고 2개 다 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사실 여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예배를 문 닫고 드릴 때는 거의 이제 딱 닫힌 상태, 모든 부분이 닫힌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이제 요때는 순환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닫혀져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회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함께 좀 힘써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주일날도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이렇게 조성을 잘 해놨는데 이제 점심을 먹게 되어지면 점심시간에 이제 우리가 아직 점심 식사하는 그런 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예배실이 음식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순환을 지켜서라도 예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노력을 하면 또 우리가 더 나은 그런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오늘은 이번 주도 계속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재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사는 동안에는 재정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재정적으로 형통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확정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재정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탁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고 다 공급을 받아야지만 참 좋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성도님들이 들으시는지 사실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는 거하고 방송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는 받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은 힘들지만 침노하셔야 돼요. 그래서 침노해서 주님 앞으로 나 자신을 내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집중적으로 딱 전해질 때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 분야에 믿음이 나에게 탁 세워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오늘하고 내일까지 재정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를 져요. 제가 지금 약 한 달 정도 아마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또 확고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것이 정말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울 때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에 근거하여 재정의 부요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까지는 우리가 재정이 부요하게 되어질 수 있는 요건,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부요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걸맞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믿음을 갖고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또 내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형통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 그것이 되어지는가,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잘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데도 하루아침에 그게 딱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쭉 말씀으로 쌓여져서 말씀으로 체계가 딱 잡히면 이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쭉 풀어져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서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게 되어지면 재정의 부요를 얻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 제가 그 말씀 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을 말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질 두 번째 요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시라고 복사도 해서 드리잖아요. 그죠? 예. 저는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그냥 실제로 목회하기 전까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설교를 써가지고 내주는 목회자는 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저 자신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만이 되겠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재차 그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저에게 있지 아니하고 듣고 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의무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요하게 되어지는 것,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넉넉한 지원을 받고 그런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는 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그것을 풀어놓고 그것을 말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해서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전해드렸고, 오늘은 그 권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장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어요. 14장 11절서부터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는 것을 자꾸 예수님이 강조를 하셔요. 믿으라. 그리고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그들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참 복이 있지만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도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바로 그 제자들이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되어진 결과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서 여기서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면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 항상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전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 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한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은 구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요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구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하면? 구하면이라고 성경은 번역했어요.
근데 다른 말로 요구한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구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강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구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구한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요구한다 하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요구한다는 말은 내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 관계성이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무나한테나 가서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한다 해도 그건 안 되죠. 어? 요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내 것이 되어질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죠. 그죠?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너희가 내 이름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 이름에 근거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할 것이다? 요구할 것이다. 요구할 것이다. 그 요구에 의해서 너희가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다시 강조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요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신 것은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면 그 밑에 16절을 보세요. 16절 똑같이 같은 내가 아버지께 뭐 하겠으니? 구하겠다. 이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구하겠다고 하는 단어와 앞에서 사용했던 구하는 거하고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동일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16절에서 말하는 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할 때 이 단어와 앞에서 말씀한 두 번이나 강조했던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응?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부여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요구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요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요구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질 몫이 있는데 나에게 몫이 있어요. 임길남 권사님 몫이 있어. 근데 자기 몫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기 것인데도 자기가 찾아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것인데 자기 것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것인 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고 있으면 안 찾지요. 내가 내 것인 줄 알면 찾지요. 여러분들 은행 통장에 돈이 들어있거든요. 돈이 들어있어. 근데 여러분들 주머니가 텅텅 비었다고 나 돈 없어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멍청한 사람이나 그러지요. 그죠? 그러면 은행에 돈이 있으면 그거 내가 꺼내서 쓰면 되지. 그건 누구 건데? 남의 거예요? 은행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그거 내 건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러고선 배고파서 쫄쫄 굶고 있어. 그러면 이건 바보나 그런 짓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해 놓으신 게 너무너무 크고 부요한 것이 넘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 이건 너희 거야. 어? 그렇게 주셨는데, 그리고 우선 그걸 찾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들이 찾지를 않는 거예요. 찾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성경에 보면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당연히 우리가 가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성령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 받기 위하여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했어요? 며칠씩 금식해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 산기도가 올라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그래서 우매한 행동을 많이 한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얻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성경에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진짜 호세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너무 맞아.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뭐 할 줄 알아야 한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막 기도로 막 몰아가면 그건 설교가 될 수는 있어.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를 정확하게 성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요구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가서 요구하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그거 주시는데 우리가 떼쓰고 애를 쓰고 힘쓰고 고집 부리고 그래야 됩니까?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응?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한다고 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거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말하는 거 배워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약속한 것 있으면 약속을 뭐 해드려요? 기억시켜 드려야지. 기억시켜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것을 나에게 그때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주셔야만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맞으면 부모도 피할 방법이 없고 안 줄 방법이 없잖아요. 준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할 줄 알고 요청할 줄 알아야 된다. 응? 요청할 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할 것을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아. 응?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사야 성경을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안내하려고 그럽니다. 이사야서 43장, 근데 25절 26절을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에다 써놨어요. 써놨으니까 이제
나중에 성경은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고 여기를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킹제임스 역으로는 네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신약 성경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은 복 있는 분들이고 못 듣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탄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사람들이 많이 빠졌을 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나오고 싶을 때는 안 나와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적게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보화를 주시는 것 같다니까. 자, 이사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다. 도말한다는 말이 뭡니까?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의 죄를 다 없애버리겠다. 어떻게 없애버렸어요? 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 덮어버리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그 사람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뭐 하셨어요? 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는 덮어버리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사하여져서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본래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용어인데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적인 의미를. 그러나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완전히 지워버린다. 도말해버린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도말해버려요? 응?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신다는 그런 놀라운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위해서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시느냐? 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 흘려 주셔서 완전히 다 씻어버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의 죄들이 사하여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게 거저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뭐 하지 않는다? 오늘 성경에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죄가 하나도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뭐하자? 대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하자?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한테 열어줄게. 내 마음 좀 알아주라. 나하고 너하고 같이,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일이 너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고 하시는 거와 똑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서 이 동일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죄는 도말돼서 없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예수의 피를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전에 그것부터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하고 막, 내가 이 죄인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네 죄, 나 아무것도 몰라. 난 너 죄 없어.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만 말하다가 집에 가요. 응? 자, 예,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근데 뭐라고, 이 성경 번역을, 킹제임스 역을 보니까, 영어 번역 보면, 네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서로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우리 성경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읽으면 저같이 국어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어? 그래서 저는 여러 성경 번역을 자꾸 봐요. 정확하게 알려고. 근데 앞에서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은 기억이 뭘 기억나게 해드려야 될까요? 죄를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나로 하여금 기억 좀 나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은 뭘 기억나게 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1000년이 되든 만년이 되든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시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뭐래요? 하나님을 기억시켜 드리는 너희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나님을 기억시켜, 아니 하나님의 기억이 그렇게 부족하신가요? 하나님은 절대 기억에, 그분은 엄청난 분이에요. 그런데 왜 기억나게 하라고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때 그 사건, 하는 그 말씀을 우리로 알게 하게 하기 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함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의하여 그 어떤 일들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기억시켜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할 것 같아요? 야곱을 생각하시겠죠. 야곱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 주신 게 있잖아요, 야곱에게.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시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그 기억한다. 하나님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시켜 드리면서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내게 재물을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을 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네 말하는 게 의롭다 함을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라. 그렇게 하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맞다, 하나님의 법칙에 맞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장하는 것, 정당하다는 것을 뭐하라? 주장하라. 따라합시다. 주장하라. 제가 이거
이거 가지고 말씀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주장하는 것은 아까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와 같다? 요구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아멘? 요구할 때도 그냥 요구해요? 아니라 했잖아요. 어떤 것에 근거해서 나에게 주시기로 뭐 약속한 게 있고 이건 네 거다? 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걸 내 거로 하나님 내 건데요. 그건 내가 지금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아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요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요? 예수님은 언약의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뭐라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따라서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억시켜 드리면 돼요. 주님, 새 언약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요구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안 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분 자신이 스스로 언약하신 것을 어기는 분이 되기 때문에 불의한 분이 되실 수 없으니까 반드시 그것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이런 요청은, 이런 요구는 여러분들 요구하는 것을 확실하게만 배우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100%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가 되십니까? 복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나오셨으니까. 자,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 한 거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글을 쓰는 재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쓰려고 애를 쓰고 있고 쉬운 말로 쓰려고 애를 씁니다. 네? 자, 이제 하나 여기에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벌써 다 됐어. 이거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 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를 주장한다. 권세를 주장한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여러분들 사실은 이 권리로 번역한 것은 권세로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여러분들 책에 나눠드린 중에 보면 엑수시아라고 하는 한글로 써놨어요. 제가 일부러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란 말은 권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번역이 권세인데 그 윗부분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런데 여기 권능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원문에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권세로 되어 있어요. 권세로. 그래서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개정판 되어지면서 다시 권능으로 이게 좀 낮은 수준으로 번역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여기 권능이 엑수시아고 그 앞에 모든 능력이라 할 때 능력이 있죠? 요 능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밑에다가 그렇게 같이 써놨고 근데 엑수시아는 저기 말하지만
명사인데 권세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나미스는 능력, 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능력, 힘. 자, 이제는 또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네. 뭐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권세가 좋은 겁니까? 능력이 좋은 겁니까? 다 좋지요. 근데 여러분들, 본래 권세와 능력하면 어느 것이 위냐 하면 권세가 위예요. 응? 여러분들, 경찰관, 교통순경 아저씨하고 차하고 이렇게 보면 금방 아죠. 차는 트럭 같은 거 짐을 크게 싣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짐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트럭이 아무리 힘을 많이 실어도 경찰 아저씨가 호루라기 한번 훅 불고 손짓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돼요. 멈춰야 돼요. 통제돼야 돼요. 바로 능력을 통제하는 것이 권세예요. 응? 그것이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그것이 또 권리로도 번역이 되어지는데,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권세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응? 거기서도 엑수시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권세는 원수들을 짓밟고 원수들을 결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보다도 위력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능력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조차도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은 나라로부터 유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어져서 흘러나오는 것이 권세인 것입니다.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나라의 법이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권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능력은 어떤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것을 가리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 이런 일들도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권세는 천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서 그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막강한 힘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힘을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나 마귀를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귀신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지, 그게 정상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정상인데 왜 그러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름, 내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애들 안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이름을 자꾸 우리가 불러서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도록 해야 돼요. 흘러나오면
그 힘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이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성령을 주실 때 우리 성령을 줄 때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듭나고 때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있는 이름을 우리가 자꾸 불러서 흘러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그 권세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능력은 우리가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능력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가지고 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천사들이 함께 우리에게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권세는 아버지께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맡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예수의 이름의 위력을 여러분들 우리가 힘입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이 예수의 이름이 그냥 내 안에서부터 팍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응? 성경에 뭐라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해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것, 예수의 이름이 우리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안에 여러분들 고이 싸서 감춰두고 계시지 말고 그 이름을 뭐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요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다가오시고 박혀야 돼요. 아,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구나.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아멘. 자, 이제 제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하면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근데 내일 아침에 여기 이거 다 못한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단 우리가 오늘 기도를 좀 하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권세 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그 증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도 벌벌 떤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여러분 고백을 좀 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정적인 부여를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1억이 필요하다. 하나님, 1억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1억이 우리 집에 오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그 말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응?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따로 무엇이든지 예외가 없잖아요. 이 막강한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 같이 각자가 우리 한번 기도